예, 이번 교과는 교회 안의 죄, 그죠? 고린도전서 5장부터 6장까지 이렇게 살펴볼 건데, 자, 먼저 기억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자,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은. 그러니까 성소는 처음에는 에덴 동산에 그냥 돌 위에 양을 잡는 그런 원시 성소였죠. 그리고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어라.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성소를 성막 성소라 그래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윗 왕을 통해서 그리고 솔로몬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지어라 그랬어요? 성전을 지어라 그랬죠. 그래서 그게 성전 성소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그 성전 성소에서 양을 잡아 제사 지는 제도를 이제 원형이 되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이제 그 땅의 성전 성소에 정하신 때는 이제 끝나고 이제 그 다음 성소는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하늘 성소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늘 성소에 계시는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바라봐야 되고 이 땅의 성소는 어디에 임한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과 몸에 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몸과 마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성소예요. 예. 그래서 우리 몸과 마음의 성소가 이제 지금 이 시대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1844년 10월 20일 이후 예수께서는 하늘 성소 첫째간에서 이제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죄를 심판하시는,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조사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시고 천년 왕국이 끝나면 그 하늘에 있는 그 성소가 어디로 내려와요? 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중심이 되는 센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주의 중심이 되는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성소도 이 땅에 거하게 되는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은 너희 몸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몸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물로 치르셨기 때문에 값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무슨 값으로? 예수님의 생명의 피의 값으로 우리를 사셨고, 그러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다, 성전이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몸으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이번 사가의 핵심 성경절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뭐가 많아요? 죄가 많아요. 예.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죄들이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어떤 거예요? 당파 싸움이죠. 아볼로파, 바울파, 베드로파, 예수파 이런 당파 싸움이 많아요. 우리도 여기에 이제 사람이 한 20명 되면 뭐 무슨 장로파, 무슨 목사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집사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교회가 쪼개진 거예요. 뭐 20명 가지고 그렇게는 많이는 안 나오겠지만 한 1000명 정도 돼봐요. 500명만 돼도 그런 문제가 생길걸요. 예. 따르는 무리들이 있어요.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은 인간을 따르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성품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성도들이 나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그래요. 사람을 자꾸 보면서 누구파 이렇게 당파 싸움들이 있고, 그럼으로써 그 안에서 갈등과 이제 다툼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부도덕의 문제, 근친상간의 그런 문제들이 있고, 교인들 간에 서로 어떤 재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걸로 고소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 사건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재림교회 안에도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사람이 또 법정에다가 고소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건 부끄러운 일이죠. 우리가 그런 것을, 그것도, 교회 안에서 생긴 그런 것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서 이거를
심판해 달라.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예. 그리고 이제 성찬식,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하는데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식을 마치 자신의 재산, 자신의 부를 자랑하는 그러한 장소로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은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거를 이제 하기 전에 막 음식을, 부자들은 뭐 자기들 가지고 있는 음식을 가져와서 자기들끼리 먹고, 가난한 자들은 그거를 쳐다보면서 그들의 가난을 슬퍼하도록, 예. 이렇게 완전히 성찬식의 의미를 완전히 악용하고 훼손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도 있는 게 초대 교회였다는 거예요. 초대 교회의 상태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의인의 박물관이 아니에요. 죄인들의 박물관이에요, 사실은. 이런 죄인 저런 죄인 다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의인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되고, 의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죄인들이에요. 예. 그런데 그 죄인이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당파 싸움이 일어나고 이러한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파벌 싸움, 예, 몸파, 예, 파벌 싸움이 나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을 볼 때 예수님은 심정이 어떻게 해서, 그죠? 찢어지는 아픔이 있을 거예요. 하늘에서 볼 때. 근데 이러한 것들을 바울은 이제 클레오의 가족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실상을 전해 듣고 큰 부담을 느낀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은 지금 이 클레오의 가정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제 이 지도자를 근심하게 하고 가장 심각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아주 심각한 그러한 이제 문제에 부딪혀 있는 거죠. 예, 그러할 때 사도 바울이 이러한 교회 안의 죄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그 중요한 원칙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오늘 배울 거예요. 예, 이러한 교회 안의 문제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해답이 오늘 배우는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정언 시리즈에 보면 하나님은 마음의 보좌를 요구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마음의 보좌에 거하시기를 원해요. 예. 하나님은 우리를 사셨다. 그분은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있는 보좌를 요구하신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그분께 예속되어야 하고 타고난 습관과 식욕은 보다 차원이 높은 영혼의 피로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일을 할 때 자신만을 의존할 수가 없다. 안심하고 자신의 인도를 따를 수가 없다.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성화시켜야 한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는 반만 섬긴다는 것이 있을 수 없다. 자, 우리가 스스로 이 타고난 습관과 식욕을 보다 차원 높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이 의지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비한 마음으로 무엇을 간구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능력을 간구할 때 성령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타고난 식욕과 정욕을 멀리할 수 있고 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8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 성소를 지으라고 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전이라는 것은 거처라는 거예요. 거처.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가 우리의 몸과 마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분리된 것이 우리 재림교회죠. 예. 재림교회는 이 세상의 교회랑 달라요. 우리는 어떤 이 세상에 뭐 장로교, 침례교, 뭐 구원파, 뭐 성결교, 순복음교 여러 교회가 있지만 우리는 그 여러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재림 운동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지 한 교파로서 이 존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생존 목적은 재림 운동을 위해서 만들어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 재림 운동
운동에 그 열정이 없다면 우리 교회는 의미를 상실하고 있고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 우리의 정체성은 재림 운동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어디로 인도해야 돼요? 주의 재림을 위해 준비하도록 이끌어야 되는 사명이 우리 재림 성도들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분리돼야 돼요. 모든 것에서 먹고 마시고 살고 입고 교육받고 또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세상과 분리된 사람들이어야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안에는 죄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죄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역할은 이러한 공공연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책망과 함께 그 공공연한 죄를 범한 자들에게, 마태복음 18장이 뭐라 그랬어요? 그 공공연한 죄를 범한 자에게 찾아가서, 당사자에게 직접 찾아가서 그들의 죄를 말하고, 그래도 그가 듣지 않으면 다음에는 정인을 데리고 두세 명이 가서 다시 찾아가고, 그 다음에 그렇게 말했는데도 듣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에게 말해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징계는 그 사람을 완전히 내쫓기 위한 것이 아니면 뭐예요? 그 사람이 죄를 버리고 회복되도록, 구원을 받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징계지, 그 사람을 완전히 구원을 잃어버리도록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징계여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이에요. 그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1월 소재 믿음과 실생활의 불이치를 잠깐 보겠습니다. 믿음과 실생활의 불이치. 자,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하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제일 큰 게 뭐예요? 저 사람이 믿는 바와 말하는 바와 저 사람의 삶이 일치하지 않을 때, 그때 가장 실망을 하게 되죠. 만약에 제가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말한 거랑 제가 전혀 딴판으로 세상적으로 산다 그러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그죠? 그것이 이 교회 안에 죄라는 거예요. 그들의 말, 그리고 그들의 믿는 바와 그들의 삶이 불일치한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죄라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는 바와 실생활은 완전히 딴판이었다. 불일치하다. 이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은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아직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 거예요. 육신에 속해 있으면 시기와 다툼, 분열이 생기기에 마련이에요. 육신의 마음은 곧 삶의 방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내가 뭐예요? 육신적인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탐욕스럽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이게 그들의 삶이기 때문에 이 믿는 바와는 불일치한 거예요. 그들이 받아들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그들의 삶은 불일치한 거예요. 육신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보면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알려졌는데 그런 음행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거론되지 않는 것으로 그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라.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은 친어머니가 아닌 누구예요? 아버지의 여인이에요. 계모일 수 있죠. 그죠? 그 계모를 취하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너희가 우쭐대며 오히려 슬퍼하지도 아니하고 이런 일 행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공공연한 죄를 알면서도 이 교회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방임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죄로부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영혼들을 예수께 인도하기 위해서 세우신 교회인데 교회가 그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꼬집는 거예요. 그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진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마치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그렇게 행한 자에 관해 이미 판단하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같이 모일 때 내 영도 함께 있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도록 판단하였으니 이것은 영이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그러한 자들을 아무런 책망도 없이 하면서 너희는 뭐야? 잘하고 있다, 우쭐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일 행한 자를 징계도 안 하고 우쭐대면서 있으니까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줘 육체를 멸하도록 판단하였으니 이것은 영이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이 뭔가? 그러면 그런 자를 사탄에 넘겨주라는 말인가? 그게 아니에요. 사탄에게 넘겨주라는 것은 그런 죄를 선택한 자에 대한 결과가 어디라는 거예요? 사탄에게 넘겨진다 이거예요. 그런 죄를 범하는 자의 결과가 뭐예요? 사탄에게 넘겨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한 자에게 육체를 멸하는, 우리 육체를 멸망시키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그러한 자들을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도록 교회가 합당한 뭐예요? 조치를 취하라 이거예요. 그 말씀을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운영진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도 뭐 직원에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운영진에 대해서 징계를 내렸으라도 그 사람이 죄를 버리고 구원에 이르도록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착잡했겠어요. 그죠? 그러한 죄를 범하는 자의 마음도 죄책감이나 회개도 없고 또 그런 것을 보는 교회 운영진들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고 방임하고 있는 이 현실을 통탄해야 될 그러한 교회 운영진들이 통탄하기는커녕 이런 죄에 대해서 자신들이 그렇게 견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신들의 간대함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이런 모습을 사도 바울이 견책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영감의 교훈에 보면 거짓 사랑은 옳고 그름의 경계를 지워버리며 죄를 죄라고 지적하는 성실한 이들 대신 죄인을 두둔하게 돼요. 이게 뭐라고요? 죄인을 두둔하는 건 거짓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죄는 죄라고 분명히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왜냐? 왜 이것을 사람들이 하지 않겠어요? 그걸 그렇게 말했을 때 자기에게 오는 비난의 하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진짜 참 목자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죄라고 말하고 그 죄인이 죄에서 돌이켜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게 진짜 참 목자예요. 예. 그래서 죄인을 두둔하는 것은 거짓 사랑이에요. 진정한 친구 사이에서는 이런 일이 없다. 거짓 사랑을 조장하는 정신은 유격으로 얼룩진 마음에서만 활동한다. 그럼 우리가 만약에 죄인을 두둔하고 죄를 짓는 그 사람에게 죄를 버리도록 훈계도 하지 않고 조언도 하지 않고 책망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마음이 유교적인 사람인데 육신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걸 지금 교회정은 5권 171쪽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겠죠. 내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설득하고 또 잘못된 자들에게는 책망을 통해서라도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도록 하는 것은 정말 참된 사랑이고, 죄를 두둔하고 죄인을 두둔하고 이런 것은 거짓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거짓된 사랑으로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나 끝이 가깝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예, 세상이 돌아가는 그러한 상황을 보면 이 세상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자, 월요일 보겠습니다. 스캔들을 그러면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문제들이 지금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로마서 7장 5절에는 죄들의 활동이 우리 지체 안에서 일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예요? 죄들의 활동이
우리 지체 안에서 지금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8절에는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그래서 죽음의 씨앗은 죄 자체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 마음의 악이 드러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 마음의 악이 드러나는 것이 죄고, 죄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죄가 그 죄 당사자와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끼치는 악한 가마력이 문제죠.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범한 사람이 어떤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죄의 가마력은 더 크겠죠. 예. 일반 성도들이 하는 것하고 달라요. 그죠? 네, 그만큼 교회 안과 세상 안에 음행하는 자들이 있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히 교회 안에서의 음행과 세상에서의 음행을 구분시켜서 말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기 이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 밑으로 가야 돼요.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 제물이 되신 십자가로 가라. 그분이 우리를 이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바친 그 십자가로 가라. 그래야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근데 이게 현대 번역본인 가톨릭 성경인 도예 성경이나 RV 그리고 NIV 성경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라는 이 우리를 위하여라는 말을 제거해 버렸어요. 우리를 위하여를 제거해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핵심을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가톨릭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돌아가셨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성경절을 변개시켜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의 도예 성서가 이런 것을 NIV 성경도 없애버린 거예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씩 성경을 이렇게 변개해서 없애버린 것이죠.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순수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예, 그래서 오직 우리는 신실함, 하나님께 신실함, 하나님께 진실함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돼야 된다. 예, 그래서 이런 모든 죄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9절 내가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서신에서 너희에게 썼으나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강탈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자들과 전혀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려 하려면 너희가 반드시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하리라. 그러니까 세상 밖에서 음행하는 자들은 우리가 그들은 뭘 몰라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아는 자들하고는 분명히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분리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러한 죄를 교회 안에서 짓는 자들은 그 빛을 받은 만큼 그것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음행을 저지르는 자보다 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면 세상에서 이 그리스도의 빛을 모르는 자들이 음행하는 것과 교회 안에서 음행하는 자들의 그 죄를 형벌을 정할 때 누구의 죄가 더 크겠어요? 교회 안에서 음행을 저지르는 자의 죄가 더 크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제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자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이거나 우상 숭배자이거나 욕설하는 자이거나 술 취하는 자이거나 강탈하는 자이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것이 뭐 그 사람을 내쫓아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함께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 때 함께 먹는다는 것은 사상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함께 먹는 그 성만찬 자리에서 나갔잖아요. 먹지 못하고. 그래서 이 함께 먹는다는 것은 온전히 사상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의 사랑은
죄를 눈 감아주는 사랑이 아니고 죄를 두둔하는 사랑이 아니고 단호한 사랑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있어서 단호한 사랑으로 죄를 죄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러한 단호한 사랑이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기가 어렵고 힘든 결정이에요. 그죠? 예, 교회 운영진들도 이런 말을 어렵고 힘들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모든 것의 결과는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이 죄를 공공연한 죄예요. 개인적인 죄가 아니고 교회 모든 성도들이 알고 있는 공공연한 죄를 말하는 거예요. 예, 개인과 개인의 죄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개인이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공공연한 죄예요. 모든 성도들이 다 아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여자를 취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교회 운영진이 확실하게 단호한 사랑으로 죄를 말하고 죄에서 돌이켜 구원에 이르도록 하라는 말을 지금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 죄를 징계하는 것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어야 된다. 근데 자기가 마치 의로운 자인 것처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면서 그 사람을 아주 벌레 보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유한한 인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으로 지은 죄도 다 심판 때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회만 있었으면 지었을 죄까지도. 그래서 우리도 그 죄인은 드러난 죄이지만 우리 안에도 다 그런 죄가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단지 드러나서 공공연하게 지금 드러났기 때문이지. 음욕이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식욕이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탐심이 없는 자가 어디 있으며 이기심과 교만이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걸 절제하게 되는 것이죠. 절제.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고결성은 절제라고 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 것을 탐하지 않도록 절제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께서 그 역사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 교회종 5권 146쪽에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대가가 무엇일지 그들이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떤 상황이든 범죄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인류에게 저주가 된다. 자, 어떤 상황이든 범죄는 누구에게 죄를 범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죄를 범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품성이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욕을 돌리는 것이다. 그리고 인류에게는 저주가 된다. 예, 그 죄를 아는 그 인류에게 저주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장 24절로 보면 하나님께서 남성끼리 동성연애잖아 이러한 것들을 계속 이렇게 하고자 하는 자들은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너무나 완고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내버려 두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성령을 통해서 호소하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쓸 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에 내가 눈물과 마음의 고통과 사랑으로 이 편지를 쓴다. 그러나 그 죄를 범한 형제를 너무 가혹하게는 대하지 말라. 그를 용서하고 형제로 대하라. 그리고 그 형제를 회복시키라. 그리고 회복과 구원의 경험으로 나아가도록 하라. 이렇게 편지를 쓴 것이죠. 자, 하율 소재 교회의 정체성 수호라는 제목입니다. 자,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6장에는 이제 뭔 문제가 있냐? 교회 성도들끼리 이제 법정에서 고소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사람과 문제가 있을 때 감히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소하고 성도들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너희가 가장 작은 문제들을 판단하는 것도 감당치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을 얼마나 더 많이 판단하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교회 안에서 신자들과 신자들 간의 법정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신자들과 신자들 간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어떤 그런 윤리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재정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업상, 우리 교회 안에도요, 사업상으로 돈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업상 문제, 그리고 채무, 채권 문제, 계약 문제, 또 재정적 분쟁, 명예훼손,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세상 법정에 가져가지 말고 교회 안에서 해결하라. 그럼으로써 회복과 치유를 위한 그러한 일을 해야지, 이걸 세상의 법정에 가져가면 어떻게 돼요? 세상 법정에서 판단하게 되면 그들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천년왕국 때 이 구원받은 의인들이 세상을 판단하고 악인들을 판단하고 그 다음에 악한 천사들과 사탄을 판단할 것인데,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 작은 문제들도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어디에 우리가 천년왕국 때 세상을 심판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작고 사소한 문제들을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러한 문제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힘든 결정을 내려야 되는, 해결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교회 안에서 해결하라. 예. 세상에 가져가는 것은 수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불신자들 앞에서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지 말라. 하나님께 욕 돌리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불신자들 앞에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세상 앞에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로 그들을 인도하지 못한 우리가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우리 때문에, 야, 저 재림교인들 저런 문제 가지고 지금 법정에 와서 저렇게 싸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재림교회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세상 앞에 우리 교회가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이런 치부를 드러내면 그런 걸림돌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거절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는 불의가 아니야 하나님의 성품의 원칙을 지켜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 하나님 이름이 수치를 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법정에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차라리 그냥 너희가 왼밤을 마시면 오른밤도 내주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내주고, 그냥 손해보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손해를 보든지, 아니면 진짜 교회 운영진이, 목사님이 단호하게 거짓된 사랑을 거짓된 사랑이라고 얘기하면서 중재를 딱 해주든지, 이렇게 돼야 돼요. 이 중재를 김일환 목사님이 아주 잘 하시더라고요. 교회 안에 그런 재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든지, 아니면은 손해보고 그냥, 예,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차라리 우리가 손해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차라리 손해보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영문시조 1884년 2월 7일자에 보면, 바울은 탐욕스러운 사람을, 우상을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술독에 빠진 자, 비방하는 자, 빼앗는 자와 하나로 여기며 모두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탐욕스러운 사람이 다 똑같아요. 탐욕은 그 우상을 숭배하는 자라고 골로새서에 나오잖아요. 탐욕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예, 돈을 사랑함이 일만의 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돈이 하나님보다 더 큰, 예, 하나님이 아닌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들은 부정한 나무의 열매이며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킨다. 우리는 세상의 전통과 금원을 잣대로 삼으면 안 된다. 개혁이 필요하다. 모든 불의를 내려놓아야 한다. 모든 불의를 내려놓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을 생명으로 우리를 사신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만 이 모든 문제가 교회 안에서 해결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수요일 소재 보겠어요. 성적 부도덕에 대한 해독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적 부도덕에 대한 해독제.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로 8절을 읽어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로
8절.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로 보면 그러므로 또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님의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받았은지 그대로 더욱더 넘치게 하라. 우리가 주 예수님의 힘입어 너희에게 무슨 명령들을 주었는지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그러면서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은 음행을 삼가고, 또 레위기서에는 먹고 마시는 것을 구별하라 그랬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라 그랬어요. 예,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구별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음행을 삼가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4절에는 너희 각 사람이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을 소유할 줄 알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같이 욕정의 욕망으로 하지 말고 아무도 어떤 일에서든 도를 넘어 자기 형제를 속여 빼앗지 말라. 자기 형제를 속여서 빼앗으려고 하지 말는 거예요. 우리가 또한 너희에게 미리 경고하고 정언한 것 같이 주께서는 그런 모든 자들에게 복수하는 분이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지 아니하시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느니 그러므로 멸시하는 자는 사람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또한 자신의 거룩한 영을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느니라. 자, 우리가 진실되게 삶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진실한 성도들을 괴롭히고 진실한 성도들의 재산을 앗아갈 때, 그리고 진실한 성도들을 멸시하는 건 곧 누구를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것을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것이 다 하나님 것이니까. 네, 저도 그런 마음으로 있어요. 우리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정욕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해야 하고, 형제 자매를 학대하거나 또 멸시하거나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계명 속에는 안식일이 창조의 기념일이고 구속의 기념일이고, 신명기 5장 10절에는 구속의 기념일이고 창세기 2장에는 이게 창조의 기념일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에스겔서 20장 12절에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우리를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화되는 것이 무엇에 관계되어 있어요? 안식일을 올바로 준수하는 것이 성화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안식일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 그 거룩함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날마다 6일 동안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할 때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마음과 몸이 뭐라고요? 주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다.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6장 13절에 우리의 몸은 주를 위해 있으며 주께서 몸을 위해 계시느니라. 예, 우리의 몸은 주를 위해 있어요. 주께서 우리 몸 안에 계시느니라. 그래서 우리 몸이 주의 성전이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음행에 대한 강력한 해독제가 바로 뭐라고요? 예수님을 더욱더 배우고 더욱더 예수님을 알고자 그러한 통회하는 심령으로 또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할 때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성장시켜서 죄로부터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침례를 받고 죄를 씻으라. 이 씻음은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정결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씻음 받은 사람은 거룩한 가운데 정결한 가운데 살아가고자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의 의미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해야 돼요. 거듭남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거듭남은요, 초기 문집에 보면 거듭남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것이고 세상과 분리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거듭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 우리가 지금 내 자신이 세상을 버리고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세상을 버리고 지금 살아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인가, 그건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확인하실 수 있죠. 예, 확인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진짜 거듭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보게 하셔요. 만약 우리가 그러한 삶을 거듭난 삶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이 거듭남을 경험하고 또 거듭난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교과책에도 첫째 우리는 주 예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존재예요. 이게 거듭난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과 마음은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어야 되고, 그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 예, 이것이 마땅히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이니라.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교회정원 5권 145쪽에는 개혁자의 탈을 쓴 사람과 그에게 속은 사람은 진리가 아닌 불의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부도덕과 음행을 전혀 불쾌히 여기지 않는다는 생각만큼 심각한 착각이 어디 있겠는가. 성경은 이 죄악들에 대한 경고로 가득하다. 예, 이런 죄악들을 경고하라고 성경은 경고해서 그 죄인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자, 목요일 소재 결혼과 독신을 보겠어요. 결혼과 독신. 결혼과 독신. 바울은 음행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말했어요. 19절, 20절에. 자, 그래서 여기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다. 음행을 피하라. 이러한 명령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혼에 대한 가르침이 고린도전서 7장에 나와요. 남편과 아내의 결혼 원칙. 서로 화합하고. 창세기 2장에 결혼을 어떻게 얘기했어요? 아내와 남편은 한 몸이다. 한 육신, 한 몸. 그리고 한 마음으로 연합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결혼, 독신에 대해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독신에 대해서도. 네. 뭐, 결혼하고 안 하고, 이 마지막 때는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더 낫다. 왜냐하면 결혼을 한 여자는 남편을 위해서 염려하지만 결혼 안 한 여자는 주를 위해서 염려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때 예언의 신에 보면 아이들을 더 이상 놓지 못할 때가 올 것이다. 이런 말씀도 있고 더 이상 대학에 들어가지 못할 때가 올 것이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 모든 우리의 삶을 이제는 미국의 상황을 보면 정말 온전히 하늘에 들어갈 준비를 하기 위해서 모든 정신을 거기다가 집중해야 될 때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라는 것은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죠. 예,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앉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우리 마음을 누구에게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라. 그런데 그 마음과 몸은 하나죠. 육신과 영은 하나이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해요? 예, 정결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을 피하고 모든 탐심과 우상 숭배를 버리고 이기심도 버리고 교만함을 버려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시게 된다. 만약 우리 마음에 이기심과 교만과 자기 자랑이 넘쳐난다. 그런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보좌에 앉기를 원하시려면 우리 몸이 거룩하게 구별되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예,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는 삶이길 바랍니다. 교회 정원 2권 355조 영감의 교훈 목요일 소재 읽고 마치겠습니다. 순결하고 흠없는 삶. 우리는 품성의 어려움과 순결, 은혜 안에서의 성장과 정반대로 치닫는 세상에 살고 있다. 지금 세상은 그렇죠. 뭐 살인사건이 요즘 뭐 너무나 일어나는 거 보면 무서워요. 예. 그냥 뭐 이웃집에 그냥 층간소음 때문에 죽이고 아파트 동대표끼리 그냥 싸우다가 죽으면 죽는 걸로 이렇게 각서 쓰고 그냥 싸우다가 한 사람 죽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하여튼 존속 살인도 일어나고 너무나 지금 어두운 세상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부정과 부패, 결함과 제약이 곳곳에 있다. 그렇다면 불멸을 받기 바로 전에 우리가 여기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이런 세상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우리의 영을 순결하게 보존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만연하는 부패 속에서 흠없이 서는 것이다. 예. 우리는 이런 부패가 만연한 이 세상에 순결하고 흠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예, 오늘 고린도전서 5장, 6장, 또 7장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아를 온전히 비우고 모든 거짓 우상을 마음에서 제버리면 성령께서 들어와서 그 빈자리를 채우신다. 이런 사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지니고 있으며 그 믿음으로 마음은 온갖 도덕적 영적 더러움에서 깨끗해진다고 가정의 선교사 1893년 11월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온전히 내 자아를 비우고 모든 거짓 우상을 마음에서 제거해 버리면 누가 들어온다고요? 성령께서 들어와 그 빈자리를 채우신다. 근데 비우고 성령으로 채우지 않으면 빈 집에 7귀신이 그 전보다 더 악한 7귀신이 들어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반드시 채워야 돼요. 성령으로 채우는 것은 뭘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왜냐?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자아를 비우면서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마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온갖 도덕적 영적 더러움에서 깨끗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